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행복해야 할 우리 가정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가는 자가 남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죠. 세상에 많은 짐을 맡겨두고 가는 것이 미안하다는 의미도 되고, 함께 살아오면서 좀 더 잘해 주지 못한 이유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 마음 아픈 슬픈 일을 많이 마음속에 새겨 놓은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떠나는 사람은 남은 사람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온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 평화나 인류 복지처럼 어마어마한 문제와 일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소박한 일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고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위로하고 해주는 것, 이것이 남편에게서 감동하는 아내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남편은 아내의 이런 작은 소망을 묵살한 채 제 멋대로 제잘난 멋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소원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1개월의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별로 해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하소라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세상을 떠났었어요. 얼마 전에 아프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서로 나눴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힘이 빠진 채 펑펑 우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전화 드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봐도 또 제 아내도 인정할 정도로 그 부부는 금술이 좋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참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좋은 척 할 수가 없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티각티각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문제 때문에 늘 잡소리를 일으키죠. 그러나 그 부부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하는 말, 있을 때 좀 더 잘해주고 그랬어요. 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그랬어요. 그렇게 잘하시면서도, 잘하셨으면서도 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은 부부가 함께 한 이불 속에 살더라도 어느 순간인간 서로가 say goodbye 말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어떤 성을 점령한 적군의 장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부녀들은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귀중한 보석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 오늘 정오까지 성문을 빠져나가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고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이때 한 여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기 남편만 업고 성문을 빠져나가다가 적장에게 붙잡혔습니다. 야, 이년 어디라고 사내를 데리고 나가느냐? 너마저 죽고 싶으냐? 적장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말합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만은 가지고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향한 약속이 아닙니까? 제가 가진 것은 장군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는지는 모르나 제게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오늘날 아내들은 남편들 이토록 귀중 여기고 남편들 역시 아내들을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탄성을 바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면서 이런 행복한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부부는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가정 형성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아담이 그 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모든 것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다가 보니까 깜짝 아담이 놀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만물들, 특별히 짐승들은 암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보니 자기 혼자만이 솔로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로서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고독을 이해하시고 그를 위해서 한 여자를 지어 아내로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그중 3번이 가정의 형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파트너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사랑을 나눌 파트너가 필요하셨기에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아담의 파트너로 하와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부부가 서로의 파트너가 되기 전에 각각 자신과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파트너십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동반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반자라는 말은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손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와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부 관계가 서로가 파트너가 되어서 손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추었다고 해도, 아무리 부부가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하더라도 진정 거기는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과의 파트너 관계가 없이 인간인 부부만이 하나가 되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만 파트너십, 동반자의 관계만 갖고 살아간다면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파트너십을 가질 때에 덤으로 부부와의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는 관계가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관계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서로가 하나님의 광채를 얻게 됩니다. 그 광채 나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서로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은혜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광채에 빛나는 부부가 서로 쳐다볼 때에 거기에 아름다움이 그리고 은혜스러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반자.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는 이 세상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파트너입니다. 친구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먼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같이 사시면 안 됩니까? 외로운데 하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둘이 손잡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홀로 서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홀로 서서 가야지요. 옛날에는 서로 의지하고 걸어갔는데 이제는 혼자서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지요. 서로가 살아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 의지하고 손잡아주며 아름다운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행복의 원리는 서로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행복했던 이 가정에 사단이 들어와 가정을 넘어뜨린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요. 하와는 혼자 먹는 것이 민망했던지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죄를 범하면 죄가 가져다주는 해악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그들은 범죄 후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나무 뒤에 그들 자신들이 숨어섰고 수치심 때문에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자꾸 숨습니다. 비실비실 숨습니다.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찔린 부분이 있으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과 서로 악수하고도요, 슬쩍 고개를 돌리면서 하나 눈빛 보면 압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눈빛만 보면 또 지난 한 주간 뭐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가 가져다준 또 하나의 해악은 인격적인 파괴입니다. 아담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추궁을 받았을 때에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3장 12절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하와를 이끌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내의 창가를 불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아내를 향하여 그 여자라는 말을 계속 내뱉고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했지, 저 여자가 잘못했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인격적인 파괴와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는 궤변을 부립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인격이요. 그러니까 신앙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을 먹도록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저 여자와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하면 나는 절대로 저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주셔서 내가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시오. 책임으로 따진다면 저 여자입니다. 나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소위 책임 회피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 내지 책임 회피가 타락으로 인간이 인격이 파괴된 아담의 첫 번째 한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담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내를 영적으로 잘 지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잘못이지 아내의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내 잘못이니까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죽이시고 연약한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멋있게 대답을 했더라면 인류 역사는 뒤바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러나 슬프게도 아담은 철저히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의 한계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요, 오늘날 아담의 후예인 모든 남편들도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물러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한계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아내들은 이 면에서는 남편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이 남자의 한계리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조용합니다. 또 하나의 남편의 한계는 아내가 바라는 만큼의 사랑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3장 16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리라 라는 이 표현은 매우 로맨틱한 표현처럼 느껴지나 사실 여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하고란 말은 사랑에 대한 갈급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풍족하면은, 넘치게 사랑을 주어진다면은 이런 말 왜 필요합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헐떡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풍족한 사랑을 아내가 원한다고 해도 남편의 한계가 있기에 결코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남편들은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젖이 나오지 않는 엄마의 젖을 빠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44세, 엄마가 44세 제가 태어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국민학교 입학하는 날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젖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력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압니다. 어머니가 6남매의 아들, 딸들에게 젖을 다 빨리고 44세 나지 말아야 될 내가 태어나니까 젖이 나옵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나중에는요 얼마나 세게 빨았는지요 이마에는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때가 한 30살쯤 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빨아보았자 엄마의 젖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말라 붙어버린 엄마의 젖을 땀 흘리며 빠는 아이처럼 바닥에 나 있는 남편의 가슴에서 나온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이 아내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사랑의 결핍에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낚시를 사랑하지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달라고 애원해 보았자 더 줄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남편이란 존재의 가슴입니다. 이것이 한계란 말이죠. 그러니 주는 대로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 캘리포니아 데일리 뉴스에 이상한 신문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판매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광고를 본 여성들은 무려 60여 통의 전화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을 구입하겠다라는 여자는 하나도 없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다양하게 여기라는 한 과부의 따끔한 충고와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을 고맙게 여기라는 한 주부의 조언이 있었으며 남편과 헤어진 뒤에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혼녀의 충고가 있었으며 더러는 남편 말고 개만 줄 수 없느냐라는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하들이 공통적으로 이 여인에게 한 충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웬만하면 현재의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 남자가 제일 좋다는 마음으로 데리고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여자의 한계는 없느냐?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3장 16절입니다. 하반절을 보실까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마도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실 때 옆에 있었다면 손을 들고 속으로 탄성을 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아내의 한계성 때문에 겪는 남편들의 아픔을 표현하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순종 잘하면은 남편이 다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저 한마디 말하면 착착착착 순종하는데, 그런데 다스려라 라는 말은 날 두드려 패가면서 순종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순종을 포기하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봤자 원래 생겨 먹었고 태어나 먹은 것이 그렇게 순종을 할 정도로 고분고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제 맛으로 잘 살고 제 잘난 맛으로 삽니다. 처음에는 순종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지요. 애나 생기고 애 아들 자식들 장가 보내고 손주만 생기면요, 그때는요 어림없습니다. 순종요, 그래야 큰일 납니다. 차라리 거꾸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괜히 엉뚱한 짓 하다가는 이사갈 때 장롱 속에 숨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요,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매일매일이 정말로 피부에 느낄 정도로 경험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야, 정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밥술이라도 얻어먹으면 바로 살아야 되겠다. 큰일 나겠구나. 옛날에 잘해줬던 건 절대로 기억 못합니다. 그 기억하면 괜찮을까요? 절대로 옛날에 잘했던 기억 못하고 못해줬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것도 1절, 2절만 하는 거 아니고 메들리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여자가 미국 와서 가지고 환장했나 말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여자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내라는 한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부인의 한계고 아내의 한계입니다. 그걸 느끼며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걸 알며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권병근 집사님들 가서 가지고 아멘 하소. 여기서 하지 말고. 참. 그런데 왜 그러면은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이걸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타락이 가져온 사이드 이펙트, 부산물입니다. 타락. 정말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을 때는 아담의 가슴은 한없이 사랑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와의 가슴은 오직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내는 헐떡거리고 아내의 순종이 부족해서 남편은 고통을 당하느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에서 끝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의 사랑, 에덴 동산의 하와의 순종의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했고 교회를 우리를 신부라고 말했었어요. 아내와 남편 관계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내인 교회를 위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영원하고 온전하고 무한한 사랑을 통하여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자신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지만은 오히려 자기는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의 복종의 모습을 통하여 아내들아, 남편을 이렇게 복종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남편은 말할 것 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아내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부족한 사랑에 대해서 탓하지 마시고 순종이 부족한 아내를 탓하지 마세요. 원래 그러니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남자들은, 남편들은 다 아내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며,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남편에 대한 순종을 회복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